네, 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인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세요? 섬기는 사람 보아스. 섬기는 사람 보아스. 드디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그 전략을 그 나오미 어머니는 수일기에 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하는 날, 보리 추수가 다 끝난 날, 그 누워있는 보아스 옆에 가서 누우라고 하는 그 황당한 얘기를 하죠. 그러나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를 알았고 또 나오미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아스는 깨서 거기 바로 발치 밑에 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보아스는 룻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독이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일하는지가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9번째 말씀으로 이어져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9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상처는 별이 되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드디어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이제 보아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드디어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열심. 믿음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드디어 기업을 어떻게 무르는가. 그리고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에 충족된 자인가라는 것을 룻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는요 아주 짧은 4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말씀이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요, 제가 아마 은퇴한 후에 목사님 만약에 기억나는 설교를 어떤 말씀을 교우들에게 또 해주고 싶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예외 없이 룻기를 얘기할 것입니다. 룻기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세 인물을 통해 너무도 놀랍게 펼쳐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 하면 룻이 주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건 프로포즈 한다고 했어요.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룻은 과부잖아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아버지의 모든 땅을 지금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나오미는 알고 보아스가 유력한 자예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룻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자기 발치 아래 누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여기 이제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룻기를 관통하는 단어인 기업을 물을 자.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가 단지 땅이나 빚을 갚아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룻기를 관통하는 거예요. 바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에피소드 중심으로 봤어요. 혹은 인물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구속사적으로 봐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의 스토리는 룻기에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죠?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친족의 원리거든요. 보아스도 친족이에요. 룻의 친척이지만 이 친족으로 따지면은 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 계속 얘기하겠는데요.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아무개라는 것은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기업을 물을 우리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을 공중것에 잡은 자다.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우리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에 공생 시작할 때 시험을 3번 받을 때 마귀가 뭐라 하냐면 나한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면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보아스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지만 그보다 우리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세상이나 혹은 마귀에 대한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예요. 자,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 나오미에게 설명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 발치 밑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이것은 뭐냐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는 이 책임을 지금 지기를 원하지만은 이 과정에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룻기 4장 6절 이후에 보면은 그 친족 중에 가까운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소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 기업은 누구를 위해 물어야 되죠? 나오미를 위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보아스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바로 아무개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요. 자, 이 아무개란 사람은 자기 소원에 걸 걸 생각하니까 왜 그러지요? 이 보아스가 설명한 거예요. 너가 룻의 기업을 물으려면 그의 어머니도 데려와야 되고 그의 잃어버린 땅도 가야 되고 혹이나 자녀가 나오면은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줘야 된다. 자, 세임을 해본 거예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세임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친족으로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살면서 결국 마귀가 우리를 다 유혹하고 모든 걸 다 줄 것 같고 세상이 그러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땅 다 줄게, 이 물질도 줄게, 성공을 줄게 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죠? 물으지 못하는 거예요. 물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보면은 결국 물으지 못하는 부분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예요. 두 번째는 죄의 결과인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2가지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 2가지의 부분을 마귀는,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탈무드의 얘기가 있죠. 왕의 부름을 받은 세 사람 이야기라고 하는
탈무드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니까 가야 되는데 자기 친구한테, 이 사람하고 두 명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한테, 너무 가까운 친구예요. 늘 평상시에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왕이 부르는데 나 혼자 갈 수가 없으니 나랑 같이 가자. 이 친구가 갑자기 얼굴 색깔 바뀌더니 나는 못 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는 나하고 너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 가깝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친구니까 그 두 번째 친구한테 가서 물었대요.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니? 내가 너무 두려워. 그랬더니 두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글쎄, 고민을 하더니 내가 궁 앞에까지는 가지만은 왕 앞에까지는 난 못 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은 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왕을 만나러 라고 하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 탈무드 이야기는요, 왕의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돈, 명예, 권력입니다. 근데 그 돈과 명예, 권력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음 앞에 갈 때 우리를 모른 채 합니다. 그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내가 가주겠다고 하지만은 장례식장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친구가 뭐냐 하면, 아까 그 세 친구에서 제가 앞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 세 번째 친구는 그동안 별로 신경도 안 썼고 대면했는데 그 친구는 왕 앞에까지 같이 가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 세 번째 친구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섬겼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헤세드. 그 세 번째 친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첫 번째는 친족으로 가까운 자였잖아요. 더 가까운 자. 그러나 그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있어요. 자, 기업 물을 자의 조건, 이것이 충족돼야 돼요. 자, 아까 보아스가 뭐라 했죠? 참으로 나도 기업 물을 자지만 나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 오늘 말씀으로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물으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친족이어야 합니다. 킨스원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 렐러티브스, 바로 친척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친족,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예,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첫 번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죠?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었거든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첫 번째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껍데기만 갖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뭐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보세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구속사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형제들과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을 하신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친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력자,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족이지만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업을 물으려면은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을 만큼 더 많은 재산과 또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아량도 있어야 되고 그 마을에서의 어떤 영적 권위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 거를 자기가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능력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모든 풍요로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유력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적인 부분이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삼위일체 말씀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고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은 그는 능력자시구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자, 또 볼까요?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능자 되시며 Almighty God,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바로 그분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한 구절 한번 더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은 이유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가 ability, 능력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업을 물을 자 첫 번째 뭐죠? 친족이어야 돼요. 두 번째 뭐죠? 바로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아무리 친족이고 아무리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가 기꺼이 마땅히 기꺼이 기업을 물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마음을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이 구절을 어떻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걸 가리켜서 기꺼이 그가 마땅히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억지로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먹지 않기를 원하지만 저도 고난받기를 원치 않지만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기꺼이 그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친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 물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꺼이 담당해야 됩니다. 자, 드디어 보아스가 이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집에 돌아왔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여러분 중보자의 마음이고 우리가 모든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일 거예요. 그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밤 가운데 보아스가 룻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어요. 그러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그 모든 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할 수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6번을 대박으로 6번을 준 거예요.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6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완전수거든요.
이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수지만은 6은 인간의 완전수예요. 이것은 상당히 이 룻기 안에 있는 복선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모든 것이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참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오미는 알아듣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는 그 아무개를 불러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야. 그분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볼게요.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놀랍죠. 이사야는 구약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이 선지자서잖아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주어 찾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닌 것이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것이 계속해서 꿰뚫고 있는 이게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보세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떠한가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 또 한 구절 볼까요? 시편 말씀 다윗이 보세요.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건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2001년도에 뉴욕의 트레이드 빌딩,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테러를 받으면서 5천 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제 많이 잊혀지기도 했지만 그 2001년의 사건이 지난 후에 10주년 될 때 바로 이 그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11년 9월 11일 9.11 테러 때 오바마와 이 미셸 오바마 두 영부인 대통령과 이분이 이때 10주년 됐을 때 여기 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묵념을 하고 한 센텐스를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시편 46편과 오늘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락 오바마가 그때 했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이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하심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를 관통하는 말씀. 이 두 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룻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소문난 성경교실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소문난 성경교실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셨나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수업은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은 여러분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자, 드디어 다음 시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이 아무개란 사람은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친족이고, 보아스는 능력이 있고, 보아스는 기꺼이 룻의 기업을 물으기로 하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간 가운데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루어지심입니다. 세상은 물을 수가 없죠. 여러분, 다음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